요한복음 11장은 사보험서 가운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많은 이사와 기적 가운데서도 한 장 전체를 이 기적의 사건을 풀어가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요한복음 11장은 정말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요, 사보험서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있었던 마지막 기적의 사건이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은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복음서에 한 4번 정도 나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면서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은 무슨 연고로 우셨을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우셨을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가? 라는 점입니다. 눈물은 연약하여 좌절하고 쓰러지는 사람이 흘리는 것인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이유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마리아 마르다가 우리는 특별 관계니까 연락을 하면은 예수님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서 자기 오빠 나사로를 고쳐줄 줄로 믿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로 죽어서 장례를 지낸 나흘이 지난 후에 그때서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때 마르다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또 마르다가 쫓아가서 마리아에게 연락하니까 마리아가 달려와서 또 주님을 만납니다. 두 사람도 똑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주여,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시는 말씀과 마리아에게 하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부활이다.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으면 예수 믿는데 의미도 없고 생명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 신앙생활하는데 어영부영하게 그저 주일 한번 나오시는 그 정도의 신앙은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아침에도 주님 그걸 묻는 거예요. 근데 이걸 믿느냐? 아무개 집사야 권사야 이걸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는 사람은 불평원망이 없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시험이 안 듭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간이 그때 잠깐 실망 절망할 수 있지만 바로 일어설 수 있는 왜? 주님의 이 말씀 부활과 영생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나면 죽어도 살고 살았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죽는 것이 왜 두렵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온다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위대한 말씀을 꽉 붙든 자가 선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바울 사도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고 이룰 것이라는 말씀했잖아요. 이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오늘 예배 오면서 예수 믿기 때문에 왔고 예수를 믿으러 왔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러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거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다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힘을 푹 빼버렸습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네 믿음대로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근데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족을 달다 보면은 믿음이 사라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온데간 데 없어. 마르다가 믿음이 좋았잖아요. 잘했는데 다시 산다니까 아멘하고 끝나야지. 거기에 못 살려. 나중에 마지막 때에 산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좀 데려와라. 그래도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 좀 다르겠지. 뭐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 불러오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르다 가서 딱 얘기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 마르다 동시에 예수님이 지금 이 베다니로 오고 있다 소문이 났겠죠. 근데 마르다가 달려나갔으면 언니가. 근데 동생 마리아는 삐져가지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삐지는 거는요 성령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삐질 것도 없어요. 일만 날도 탕감받는 우리가 삐질 게 뭐 있습니까? 너무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어떤 조그만 것은 하나님 주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 큰 현재에 관하는 장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이렇게 진짜 믿어지면은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걸 믿기 때문에 어디에도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시험 들거나 삐지지 않습니다. 모르겠으면 혹시 삐진 적인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에는 잠깐 섭섭함도 올 수 있고 그러지만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싹 사라지면서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와 마르다 사이에도 좀 달라요. 언니와 동생의 차이가 있죠. 언니는 늘 밥에서 예수님 대접하는 그런 언니의 모습이 있고 동생은 또 예수님 말씀도 잘 듣지만은 또 남자 동생이 막내는 막내요. 근데 마리아가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급히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마르다와 다른 태도입니다. 예수님 발 앞에 탁 꿇어 엎드렸어요. 똑같이 말했어요. 주여 왜 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와서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고칠 수 있지만 죽은 나사로, 그것도 나을 된 나사로 못 고친다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 후에 그 마르다가 나중에 보지만은 말씀을 열심히 들었던 마리아요, 옥합을 깨뜨려서 머리털로 닦았던 마리아 아닙니까? 이런 과정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빠 어디에 묻었냐 했더니 어디 묻었다고 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 기대하세요. 드디어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표 내가 믿음의 한 인간을 버리는 말씀이 여기 나온 11장 40절에 그 말씀이 바로 당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을 본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라는 맥락이 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표 내용이 그런 거예요. 25절 26절 말씀과 4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11장 전체가 하나거든요.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35절에 보면 참 인간이신 예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눈물 흘리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서 눈물 흘리시고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고 우리에서 간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으로 이 땅은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여인의 배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예수님 키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이 영아기 유아기 다 지나고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까지 올라가는 과정이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고픔도 느꼈습니다. 피곤하실 때는 배 밑창에 가서 그냥 들누 주무시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목마르다고 심한 갈증을 느끼셨습니다. 느낀다는 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만 아니고 감정이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부활 후에는 시장하셔서 물고기를 잡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감정을 느끼시는 육신을 가진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예수님을 환상적인 인물로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지주의자들이나 이런 이단들이 많았어요. 한쪽에는 예수님은 그냥 영이지 사람은 아니다.
또 그냥 육신이지 영은 없다, 뭐 이렇게 많은 모르니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셨습니다. 참 인간이라는 예수님께서 육신뿐 아니라 감정을 가지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진리예요. 위선자를 향해서는 회칠한 묻은 것 같다고 책망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어요. 우리 뭐 성경에 독사의 자식들 했는데 사실은 어법이 안 맞는 게, 독사는 새끼고 사람의 자녀는 자식이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제 거룩한 성경이니까 새끼란 말을 안 쓴 것 같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을 향해 하기 때문에 이 독사 새끼 같은 사람들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감정이 풍부하신 예수님. 예.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오늘 33절 같이 한번 봅시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 전에 개역 성경은 더 강력하게 합니다.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번에 이제 개역 개정판으로 번역을 조금 더 현대어로 하면서 통분이란 말을 비통으로 바꾸고 민망을 불쌍으로 바꾼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하면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하게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다, 불쌍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이 통분이라는 말을 한문에서는 원통하고 분하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be fully moved 되어 있어요.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앞에서 예수님께서 비통, 원통하고 분함을 느끼셨다는 거예요. 원통 알죠? 분함도 알죠? 예. 그게 바로 여기 통분, 지금 말로는 비통입니다. 지도자와 지도자가 아닌 사람은 역사를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지도자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위기 또는 문제성을 발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때에도 지도자는 위기를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곧 닥칠 것 같은 죄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역사의 방향을 틀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된 지도자의 모습이에요. 지도자는 외롭고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돌팔매를 맞아도 진리를 얘기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로 직전에 이 베다니 지역 유대 땅에서 진리를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도망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도망 그러잖아요. 예수님 다시 베다니 예루살렘 간다니까 죽으러 가자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이제 돌 맞아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진리를 보면 돌을 맞을 수도 있어요. 지도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대중들은 그런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고독하고 외롭지만은 잘 이기네요.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과 위선 때문이었어요. 제일 문제가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미신으로 돌아가 버리고 유교로 돌아가 버리고 불교로 들어가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유해야 합니다. 아멘. 너희가 진리를 알면은 자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보지만은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불신앙과 위선 때문에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고서는 주님 할 수 다 있어요. 이제라도 우리 오빠 살 수 있다고 말은 해놓고는 예수님 앞에서 훌쩍거리고 우는 것을 보시면서 아주 원통하고 분해서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통분이 여기시면, 비통히 여기시면 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내적인 감정을 표출한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헤매일 때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비통히 여기십니다. 나사로와 같이 죄로 인하여 죽음을 당할 때에
주님은 비통히 여기십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수님을 하여금 눈물까지 흘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대인들은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소경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이 사람 예수가 그 사람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고 37절 말씀에 비난하고 있잖아요. 37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눈물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자포자기하는 자백과 같은 표현으로 자기들이 본 거예요. 착각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눈물을 그대로 감정을 숨기지 않고 흘리셨어요. 이것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예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적이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겁니다. 아멘. 일을 한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야지,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가 될 뿐입니다. 한국교회에 수천 수만 명이 모이고 여기저기서 교회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성행하고 있다면은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주님 눈물 흘리실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삶에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마음에는 욕심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명예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와 같이 더럽고 추한 냄새를 풍기는 한국 교회를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에 동분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순교라도 하겠다고 대들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다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두 집어치우고 떠나게 가버립니다. 이것은 진실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런 태도는 일시적인 감정보다도 더 얕은 참으로 볼품없는 자기 기만적인 태도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과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픔의 장인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눈물 흘리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슬픔에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고통에도 함께 참여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36절에 보면 결국은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눈물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런 감정을 반드시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행동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전도해요. 아멘. 사랑하면요 몸으로 봉사해요. 아멘. 교회 사랑하면 청소해요. 하면서 확 줄어버리네. 교회를 사랑하면 주방 가서 일해요. 아멘. 뺀질뺀질하지 않아요. 교회 대청소 가면은 교회를 사랑한다고 와서 청소하고 같이 봉사해요. 아멘. 사랑은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현해야 됩니다. 네. 주일날 교회 만나면 반가워하고 악수도 하고 안부도 좀 물어보고 옆에 누가 앉아놓고 뒤에도 앞뒤도 한번 돌아보고 인사할 때 인사도 하고 말이죠. 또 내 사랑하는 셀 식구들은 교회 왔나 안 왔나 좀 들어도 보고 안부도 묻고 또 교회에 차량 봉사하는 만나면 수고 많습니다 인사도 좀 하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밥 먹을 때도 주방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기 카페 가서 카페 지금 일부 예배 끝나고 지금 열심히 이정경 권사님의 일가족이 다 봉사하고 있어요. 내가 일부 끝나 가봤더니 벌써 준비한다. 그분들 그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해가지고 다 선교비로 한 달에 한 100만 원 이상 이렇게 계속 넣어요. 그 선교비로 쓰는 거예요. 그거 정말 봉사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가서 막
일반 카페 가서 하듯이 막 시키고 명령하고 고함 지르고 막 불평하지 마시고, 그분들 다 우리 교인들이고 수고하는 거 해서 감사합니다, 수고. 막 사랑하면 입으로 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들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아멘. 바울은 정말 이 주님의 사랑을 만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함을 표현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뭐 주님 남은 고난이 뭐 있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그 고난을 채워낸다, 헌신 봉사 순교하겠다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를 사랑하셔서 눈물 흘리시던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고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다 우리 교인도 열심히 해요. 1인 1사역도 하시고 뭐 2사역도 하시는 분 계시고 또 동아리에 들어서 함께 열심히 하시고, 예, 최근 듣기는 파크 골프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다고 소문 들었어요. 나보다 들었는데 해운으로 들어갔는데 저는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마음은 다 참여하고 싶은데 그 여의치가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 성도들이 그림서 모여서 교제하고 같이 기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동정심이 많은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시고 슬픔에 처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운 자와 즐거워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우리도 주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들도 우는 자와 함께 우시고 즐거운 자와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초상나면은 여러분 최소한 우리 셀 식구들이나 교구 식구들은 또 가서 위로 격려하시고, 결혼식에도 가서 좀 축하도 하시고, 네. 어제 우리 김신아님 칠순 잔치인데 와서 축하도 좀 하시고, 네. 얼마나 좋겠어. 그게 우리가 성도가 서로 교제하면 아닙니까? 한 피밭 한 몸인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행동합니다. 아멘. 사랑하면 표현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고통만자 함께 하시고 눈물자 함께 하셨던 주님,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매우 귀한 존재로 대접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든 후에 우리 사람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말씀하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자유분방하게 다 생겼어요. 다 모습 다르지만은 우리가 다 하나님 형상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형상이에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갖다 붙여놨잖아요. 하나님 내 앞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아니고 내 앞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서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모든 옆에 오늘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역사를 인사합시다. 존귀하십니다. 존귀하십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죠. 너무너무 존귀한 거. 또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옆 사람 보시고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왕같은 제사장이십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누구나 존귀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그러한 우리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귀한 존재들로 보시고 택한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사망에 붙들려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보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사랑하면요 다른 사람이 죄도 짊어져 주는 거예요. 고통도 같이 분담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 말로만 아니고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저는 참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빨리 띄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 아멘. 말로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 확정하게 십자가 주고, 그는 근본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서 우리 사람들 죄인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아멘. 보면 주장하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가 안 죽어.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못 죽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 닮아야죠.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도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가졌지만 본래는 죄인이에요. 마틴 루터가 우리는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한 게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원칙은 죄인이요, 이미 아담 후에로.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비워 종이 돼야 돼. 종. 모든 성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교회 직분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종이 되고 오래된 교인들수록 새로운 교인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예,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말로만 하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우리들을 위해서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십자가에서 7마디 하시는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 예수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 죄 없인 예수님이 죄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죄인이 의인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알고 믿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죄로 인하여 찾아온 온갖 무거운 짐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이잖아요. 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짐을 가볍게 하시고 멍에를 쉽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들 편히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우리들의 죄짐을 져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울고 계십니다. 눈물 흘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하여 심정에 통분이 여기며 비통이 여기며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 시작되는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에 이러한 심정으로 성경 속의 기도의 사람 17인을 모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아멘.